유튜브에서 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옛날에 만들어졌던 법들, 영국에서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에 보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법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자기가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법들을 막 어기며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소개를 하는데, 그 법의 내용 중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연어를 이상한 자세로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장소, 도서관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카드게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고, 또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벨튀. 여러분 벨튀 뭔지 아시나요? 벨 누르고 도망가는 거. 우리 어릴 때 한 번쯤은 장난해 봤잖아요. 그거 금지법이 있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국회의사당을 들어가면 안 된대요. 갑옷을 입고 국회의사당을 들어가면 목이 잘리는, 이건 좀 심각한 법이죠.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은 하지 않는 법이 있잖아요. 미니스커트. 옛날에는 그 경찰들이 이렇게 자 갖고 다니면서 무릎 위로 몇 센치 올라갔나 이렇게 재기도 했고, 장발, 머리 길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법들 보면 오늘날에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개인 자유인데 왜 그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법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인데, 어떤 때를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고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는 너희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과 같이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바뀌죠?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삶의 환경이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벌써 과거고 구약 시대고 유대교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핵심은 그거예요.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택하신 곳은 어딘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정하신 그 장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곳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라는데, 오늘 우리 현실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제도는 변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 중에서도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 것을 익힘으로 인해서 새 것을 알아간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앞으로 전제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변화된 시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게 이미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왜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을 때에 평생 지키고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생 이 규례,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산당과 제단들을 허물어버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 아세라상, 바알 신상들 다 조각내서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거를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모든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철저하게 우상은 너희 주변으로부터 배제시켜버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멸절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You must not worship the Lord your God in their way.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다 찍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첫 번째로는 동사로 보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가라. 어떻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예배의 방식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택하실 곳으로.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뭐 하고요? 드리고. 두 번째로는 드려라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며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그 땅,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너희가 지금은 이곳에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 땅에서 각자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첫 번째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두 번째로는 드려라. 세 번째로는 즐거워할지니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요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예배고 오시고요. 네. 예,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몇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먼저 5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 모두 가지고 갈지니.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뭐죠? 그 장소는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좋은 곳이 많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뭐 산당 차렸던 경치 좋고 물 맑고 뭔가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로 가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거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가 뭘까요? 거룩.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거룩하심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의미는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다른, 세상에 섞이지 않은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아마 우리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한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자녀들이 그 모바일 게임을 좀 해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게임 좋아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그 게임들을 소개하는 블로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그 유튜버들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누구누구님, 원영님, 뭐 밍모님, 되게 존칭하면서 그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게임을, 모바일 게임을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를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을 부를 때 뭐뭐님 뭐 몇 천까지 몇 만까지 가셨어 막. 애들이 볼 때는 그분들의 그 실력이 어느 경지인가 하면 신의 경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죠? another level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 초월, 우리와는 어떻게, 우리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another 레벨에 계신 분이, 초월적인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꼭 하나님에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명, 장소, 사람, 물건에도 쓴단 말이에요. 성지, 성소, 성전, 성도, 성물. 그렇잖아요. 성도는 뭐죠?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 뭐 성물, 뭐 거룩한 어떤 물건들. 이때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예요. 구별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특별히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진, 구별된 어떤 물건, 장소,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물건이 됐던 사람이 됐던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건이 됐던 사람이 됐던 장소가 됐던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장소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실 때 비로소 사람이 됐던 물건이 됐던 장소가 됐던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실 때에 성별된 존재, 성별된 장소로 그렇게 구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해서 구별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분이다.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그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저도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전했는가 하면 주로 이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같이 흉어물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사실 잊고 사는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잊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 택하실 곳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으신 백성이고 우리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인데 능력의 부족함이 없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주도권과 권리를 내려놓음.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연애하셨어요? 중매하셨어요? 연애하셨다. 아, 네, 중매. 그럼 뭐죠? 나머지 분들은 사고였나요? 저도 중매였어요. 이제 저희를 소개시켰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하여튼간 연락처 받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맞선이니까 누군가 소개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 장소를 접을 때 이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편하신 시간이랑 편하신 장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상대방에게 어떤 시간과 상대방에게 장소를 정하라는 건 뭐예요? 내 선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정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는 것,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눈에 보기 좋고 뭔가 신령하게 느끼는 장소에 가서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호렙산 떨기나무 보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이런 이상한 현상이 왜 일어나나 궁금해서 가보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시는데 모세가 그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룻기 말씀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룻의 기업 물을 룻 가족의 나오미와 그리고 룻 가족에 속한 그런 어떤 기업을 대신 물어줘야 될 책임이 보아스에게도 있었지만 보아스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가 아닌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법상 지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 대신에 우리가 그 기업을 우리가 사고 그것을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의무가 당신에게, 그 1순위가 당신이다. 당신 그 의무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나는 그 의무를 감당 못하겠다. 두 번째인 네가 나 대신에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신을 벗어서 줘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의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뭔가 하면 내 삶의 주도권과 삶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도 하나님 지금 이 타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 일할 때예요.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고. 근데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장소로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택하신 곳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엇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왜 구별하셨는가? 왜 그곳에 특별한 장소로 지정하셨는가 하면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을 자기의 성전 삼고 그곳을 자기의 보좌 삼아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소를 성별하시고 그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는 건 뭔가 하면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을 보좌 삼아서, 그곳을 자기의 집 삼아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예배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권리와 나의 주도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의 종교들이 형식적으로 보면 기가 막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에 빠졌을까요?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까딱 잘못했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신의 산의 하나님이 불로와 우레와 같은 그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죽을까봐. 왜냐하면 그건 본능이에요. 이때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게 되었도다, 두려운 감정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신들은 얼마나 편해요. 너무 즐거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낸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금 귀고리, 금 폐물들을 가지고 가져다 줬을 때 아론이 송아지 만들잖아요. 송아지 형상. 그 송아지 형상은 뭔가 하면 애굽에서 섬기는 신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너무 흔하게 봤던 신이거든. 익숙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리고는 그 신상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이름을 갖다 붙이기는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뜀뛰며 춤추며 찬양해요. 편하거든요. 두려움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보잖아요. 아무리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막 그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뭐 난리 굿을 펴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을 쌓아 놓고 이 제단 위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엘리야가 그렇게 대결을 청하잖아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방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하고 상해를 내도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에,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뭐 장작이 아니라 도랑 막 물을 들이붓잖아요. 그래서 막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막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나무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장작과 그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배 때마다 불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는 제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이제 좀 가까우니까 청계산 기도원을 갔어요. 청계산 기도원을 갔던 이유가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신림동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관악 서지방의 청장년에서 정기적으로 갔던 데가 이제 청계산 기도원이에요. 그때 굉장히 뜨거워서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청장년에서 갈 때 이제 같이 저도 갔기 때문에 가면은 막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면. 그래서 이제 제가 청계산 기도원을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갔었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피지로 선교지로 가면서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해부턴가 청계산 기도원을 딱 갔는데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뜨겁게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청장년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더라고요. 저녁에.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목사님 같아요. 은퇴하신 목사님 같은데 막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냥 몇 명 할머니들이랑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예전만 해도 막 그 집회 저녁 시간 피크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대는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집회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로 메어 터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우리의 기도의 불이 이렇게 사그라지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쇠퇴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원을 저는 좀 옮겼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예배의 그 분위기가,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뿐인 예배가 되면 교회는 맛있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용원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원아,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그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있겠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중간에.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봤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나? 예배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드렸잖아요. 정말 숨겨놓은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가 좀 갈망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자기 도치, 자기 만족에 취했던 그런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택하신 그 장소로 가서 너희는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내 삶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내가 내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변화돼야 돼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심으로 인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정말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맛보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친히 그 휘장을 찢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시대는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장소로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신은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한 장소를 택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으로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져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순서 제도에 나와 있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